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백성의 생명호흡 영혼을 주장하실 때에 주의 선한 길, 의로운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얀마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선교사가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김영민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박균부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가 있어요. 전영희 선교사님도 계시죠. 김영민 선교사님이 어제 이제 두 분이죠. 박균부 선교사 두 분이 선교 보고 비슷하게 이제 사진도 오고 글이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김영민 선교사님은 그 아주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한 7명 정도의 사람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그 미얀마어 실력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현지어로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여러 사진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현지인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시골 사람들이니까 또 아직 그 문명이 많이 스며들지 않은 그런 지역이니까 선교사님이 힘들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나 보람은 있겠다. 참 힘든 가운데도 그 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땀은 흘러도 기쁨은 있는데 우리 아침에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도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많은 제한들이 있고 또 이 문화의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곳에 땀은 흘리고 눈물은 흘려도 그곳에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우리 헌신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향하여 충성의 길을 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박균보 선교사님, 김영묘 선교사님, 미얀마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또 김태수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지역뿐이겠습니까? 열방과 모든 민족 중에 주께서 세우시고 사용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 사랑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 저희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소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많은 사람이 몸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조금만 목이 아파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나 약을 먹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대단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는 관심이 이상할 정도로 없어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은 점검을 하고 되돌아보고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요. 목회를 해보면 저분은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살필 줄 알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리 사랑했던 그런 관계 가족이라도 그 육신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고인이 땅속에 묻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수도 없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때 조금 느끼잖아요. 육신만 장례를 치른다. 영혼은 소위 말해서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소천 뜻 아시죠? 불을 쏩니다.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 이건데 그렇다면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관 속에 아직도 누워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 멈춰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비통해하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에 갔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 폴 워셔 목사가요. 한번 그 오하이오 쪽인가 거기서 설교를 할 때 일입니다. 설교를 막 끝냈는데 9, 10살쯤 된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막 걸어 나온 거예요. 얘가. 그리고 강단 쪽으로 나오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 이게 설교 중인데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사악한 아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했니? 그랬더니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때 교인들이 막 까르르 웃잖아요. 그랬더니 폴 워셔 목사가 웃는 교인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느냐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작은 아이가 죄로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실감 못하겠냐고.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존재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이요. 엄격하게 말하면
작은 죄 하나라도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실체와 실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율법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죄를 안 짓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죄를 죄로 아느냐? 이거는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탐심을 예로 들었거든요.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뭐 또 우리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에 탐심을 죄로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다. 도둑질해야 죄고 살인해야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은 탐심이 그렇죠, 큰 죄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탐심이 죄예요. 이런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욕심 좀 내고 내가 또 조금 더 챙기고, 분명히 나눠야 되는 걸 알아요. 안 나눠. 이거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그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이게 우리 실상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됐던 염려가 됐던 이런 것들은 주 앞에서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 주신 율법의 요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켰느냐? 이걸 딱 듣는 순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고백이. 그런데 이런 고백이나 이런 점검을 안 하잖아요. 점검도 안 하고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신만 잘난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성숙이 되지는 않는 거죠, 한마디로.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이와 같이 우리 양심을 깨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허물과 죄는 도대체 뭐냐? 감각 없는 겁니다. 감각 없는 거. 자신을 방탕으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담아내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추운 지방에서 에스키모 사람들이 그 늑대를 잡는 특별한 방법. 늑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날카로운 칼을 거꾸로 세워요. 땅바닥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얼려요. 또 피를 발리고 얼리고, 피를 발리고 얼리고. 이 칼날이 얼음 속에 잔뜩 숨겨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늑대가 다니는 이제 툰투라 지역에 이 칼날을 거기에 갖다 놨거든요. 늑대는 피 냄새를 맡지요. 다가와요. 그리고 얼음에 묻어있는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계속 핥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칼날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계속 핥아. 그러면 자기 혀가 갈라지죠. 피가 흐르죠. 자기 피인데 계속 그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늑대는 자기 피를 다 쏟고 그 피를 다 빨아먹으면서 죽어갑니다. 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마귀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 아니죠. 죄짓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우리를 깨우쳐주는 역할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마치 나쁜 것처럼 여기는 그것도 사실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 죄로 올가맨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도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생각이 떠올라. 어떻게 하죠? 그때? 죄 짓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포커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 구별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율법.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처절한 깨달음이 되어야 되죠. 아하, 이런 거구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회개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아시잖아요. 가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집회할 때 보면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들어가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죄가 많으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뒹굴뒹굴 뒹굴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요. 자, 율법이 바로 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제 11절로 1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자, 죄의 실체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우리가요, 바로 이 율법을 이 계명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마주 보아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근사한 죄들이 교활하게 더럽게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 죄는요, 우리의 생각과 밀접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기도조차도 다 막아버리는 거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린 겁니다. 이것이 심화가 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15절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렇습니다. 죄를 행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죄를 계속 행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영성이 깊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런 처절한 고백은 못할지라도 인정은 해야 되죠. 맞다고. 이제 16절 17절을 보면요,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면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 이것들을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성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선을 원합니다. 그런데 선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19절로 20절은 이 내용의 반복이에요. 선함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이런 정말 깊이 있는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쭉 묵상하면요, 우리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때 보면 불교인들보다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교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득도를 하려고 그러고 해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함부로 행동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7장에 이 고백이 분명해야 이제 8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이런 고통과 갈등과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날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낫고, 제발 그러지 말자고. 제발. 아니 무슨 놈의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죄 중에 살면서 회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라야, 벳세다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25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우린 24절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이걸 너무 쉽게 고백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처절한 정말 내 안의 영적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어쩌죠?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실체를 깨닫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분별력과 지혜를 얻어 죄의 길을 떠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죄가 도사리가 있어서 저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거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지은 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의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실상을 알아 회개하며 영적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죄를 잘 이겨내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사람의 생각, 욕심을 분별하고 물리쳐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고 순종으로 영광 올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한 이 내용 그대로가 카톡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카톡 받고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깊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점검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영적인 삶을 향하도록 우리 자신과 및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회개와 겸손과 성결로